프랑스의 루이 9세 제위 1226년에서 1270년 44년간 통치. 이번에는 프랑스 카페 직계의 위대한 군주 중 두 번째인 루이 9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정복 군주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신앙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권위를 유럽 최고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유일하게 성인으로 추대된 왕이기도 한 그의 업적과 위대함을 정리했습니다. 루이 9세가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세의 야만적인 관습을 타파하고 현대적 의미의 사법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분쟁이 생기면 무력으로 승자를 가리는 결투 재판이 흔했습니다. 그는 이를 금지하고 대신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한 신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주들의 자의적인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나는 영주님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국왕께 직접 하소연하겠소. 이는 지방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왕을 최고의 재판관으로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 법관들이 법을 집행하도록 하여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기 시작해서 파리 고등법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루이 9세는 단순히 프랑스만의 왕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도덕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보다 평화로운 공존을 택했습니다. 영국 왕 헨리 3세와 파리 조약 1259년을 맺어 분쟁 지역을 정리했는데, 당시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후 긴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왕은 정말 대단해. 갑질을 할 만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교황과 황제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유럽의 군주들은 루이 9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러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사심이 없고 공정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은 프랑스를 유럽 문화와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가시 면류관 등 성유물을 안치하기 위해 파리 시테섬의 생트 샤펠 성당을 1248년에 완공하였는데, 이것은 고딕 건축의 정수로 꼽히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매일 가난한 이들을 궁전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고 비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직접 나병 환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등 겸손한 왕의 표본을 보였습니다. 국왕이 발행한 화폐가 프랑스 전역에서 통용되도록 하여 상업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듣기 위해 감찰관들을 전국에 보냈습니다. 보통의 중세 왕들이 무력으로 영주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면 루이 9세는 왕은 가장 공정하고 도덕적인 존재여야 한다 라고 하며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영주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프랑스는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전성기를 누렸으며, 이는 후대 왕들이 절대 왕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루이 9세의 통치 철학을 관통하는 정신은 이것입니다. 왕의 권위는 칼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정의에서 나온다. 루이 9세는 평생 두 번의 십자군, 제7차, 제8차를 이끌었습니다. 다른 군주들이 정치적 이익이나 영토 확장을 꿈꿨던 것과 달리 그는 순수한 신앙적 열정으로 참전했습니다. 제7차 십자군 1248년에서 1254년 당시 이집트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값보다 부하들의 안전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슬람 측에서도 그의 당당하고 고결한 태도에 감복하여 칭송하였습니다. 루이 왕은 기독교도 중 가장 위대한 왕이야. 그는 십자군 원정 중 가시 면류관을 포함한 수많은 성유물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프랑스를 기독교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원정 모두 군사적으로는 참패였습니다. 제7차 때는 본인이 포로가 되어 막대한 몸값을 지불해야 했고, 제8차 1270년 때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스에 상륙하자마자 병에 걸려 본인을 포함한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8차 십자군은
루이 9세의 마지막 원정이자 십자군 전쟁의 실질적 종결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군 원정 비용은 고스란히 프랑스 백성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평소에 공정하고 검소한 통치를 했기에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루이 9세가 서거하기 직전 후계자인 아들 필리프 3세에게 남긴 이 글은 중세군주론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그가 평생 실천하려 했던 통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죄짓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라. 통치자의 첫 번째 덕목은 개인의 도덕성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 분쟁이 생기면 부자보다 가난한 자의 호소에 더 귀를 기울여라.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 귀족 중심 사회에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의 권리를 보호하되 왕권도 지켜라. 이처럼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을 남용할 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함을 조언했습니다. 루이 9세가 1297년 교황청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된 이유는 그가 무패의 정복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왕의 권위를 무력이 아닌 정의와 자비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후에 가시면류관을 쓴 왕으로 기억되며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국왕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파리의 생루이 섬이나 전 세계의 수많은 세인트 루이스라는 지명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국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